요한계시록의 7인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요약이에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첫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은 미혹으로 속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은 전쟁, 그리고 기근, 죽음으로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 의인은 죽음을 당하고 교회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피해 보복으로 이제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요. 환란. 그런데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땅의 환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큰 환란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 큰 환란 가운데 도대체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살 것인가?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그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큰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 건짐을 받은 자들이 놀랍게도 천성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과연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건짐을 받습니다.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땅의 심판을 이 바람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요한이 이걸 이제 본 환상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하나씩 서서 바람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제 바람이 이제 이 바람을 놓치면 이 바람이 확 이제 불어서 땅을 휩쓸어 버릴 듯한 분위기죠. 그러니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은 안전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 이 천사들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다가 딱 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때 갑자기 다급하게 한 천사가 막 달려와서 그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잠깐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그들은.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14만 4천을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해석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무조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일단 이 14만 4천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이 12명에 1000을 곱해서 12,000명.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각각 12명의 아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다 12,000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합해보니 14만 4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12는 뭐고 12,000은 뭔가? 이스라엘은 숫자에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12에 1000은 완전히 꽉 차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꽉 그 수가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수대로. 그러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숫자가 꽉 차 있다. 그래서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숫자를 말씀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꽉 차는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 그들이 14만 4천 명,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네. 큰 환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환란. 그리고 요한계시록 6째 일을 뗄 때 일어나는 그 환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책에 기록된. 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대로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의 완전히 꽉 차 있는 그 숫자, 그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 큰 환란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 꽉 차 있는 그 숫자 중 그 중에 이제 영생을 받는 자,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 그리고 심판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라고 천사가 말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태생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굉장히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대단히 놀라운 변혁을 일으킬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냥 막 이 복음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뭐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완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에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실제적인 나라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의 시작을 거기에서부터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결국 마지막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많은 교회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들의 완전한 구원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완전히 회복될 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주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실제적인 구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종으로 선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선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들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두에서 서고 있어요. 14만 4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꽉 찬 숫자. 그들이 이제 선두에 딱 서 있고, 그리고 이 일 후에 보니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구원의 선두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 꽉 차 있는 14만 4천의 숫자, 그 14만 4천 명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열방의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정해 있지 않아요. 그냥 셀 수 없는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다 오라.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활짝 문을 여셨어요.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이 열방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그때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한 건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한 건 단지 그냥 아들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소원은 그냥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 네가 원하는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내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이 별과 같은 이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내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기도 응답은 분명히 된다. 네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들 하나를 간절히 원하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남들이 다 있는 아들이 나는 없어요. 왜 나에게만 아들이 없습니까?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인생,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아브라함의 이 소원을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거. 주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단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그게 바로 이방신과 다른 기도입니다. 성도의 탁월한 기도. 우리의 모든 소원은요, 천상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상까지 이어지는 연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완전한. 그러니 성도는 이 땅과 하늘을 이어지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이 땅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만, 내 몸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육체만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떠져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상을. 아, 천상이 있구나. 그리고 하늘문이 열어져서 나는 땅에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과 이어져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가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이제 힘들고 진짜 어렵게 제가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이제 육체만 가지고 들어와요. 영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령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하고 구하는 건 다 땅의 것. 그리고 땅의 것으로만 이렇게 모든 걸 다 초점으로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열심이 이 천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일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늘과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는 이 교회. 이걸 적절하게 이걸 같이 합쳐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또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함께 가요. 함께. 내 인생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가요. 그 안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안에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육체가 풀어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할 때 막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방 신들한테 구할 때는 그냥 이 하늘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게 근데 그게 다 뭐냐? 내 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하고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들어짐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 이해하세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 땅에서 구하는 걸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하고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후 회복과 함께 우리의 육체에 구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예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따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물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고 구할 때 그 물질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돈만 달랑 받고 이제 돈 많이 받았으니까는 이제 시간도 많고 돈도 있고 그냥 나가서 그냥 놀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구원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는 이제 우리 초신자분들은 교회 오시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뭔가 은혜는 받았어. 뭔가 느낌은 있어.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모르죠. 당연히 처음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받고 느낌은 있어서 주를 위해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예배 시간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는 안 들으시고 나가서 이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안 하고 모르니까 그래. 초신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방향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열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해. 몸을 위해서 해요. 뭐 음식을 준비하기도 해요. 막 청소를 하기도 해요.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교회 일을 한다. 다 교회 일이죠. 교회 일인데 근데 그거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빼놓고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항상 이 천상과 연결이 돼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우리의 그 헌신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봉사와 내 열심은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예배를 위한 천상과 연결된 헌신과 열심입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항상 천상과 이 땅을 연결시켜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그 마음의 모든 육체에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육체에 원하는 걸.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열방의 이 교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신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들이 있어요. 그들. 그러니 요한이 하늘에서 본 그 큰 환난 중에 살아남는 자들, 즉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꽉 차 있는 숫자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나온 그 셀 수 없는 열방의 성도들, 교회. 그들이 하늘에 올려져 있더라. 그들이 구원받았더라. 그들은 환난 중에 나와서 이기고 하늘에 이미 있더라. 이미. 그것을 이제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았어요. 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 교회는 각각 다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접붙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딱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로 접붙여서 이제 한 가지 안에서 나오는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냥 무슨 큰 신이 뭔가 힘을 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목적을 항상 확실하게 해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란 땅을 만드셨어요. 지금 그 나라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이스라엘 하면 신비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네, 그 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그냥 미지의 환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해하시죠? 이제 이 각도에서 한번 구원을 다시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의 나라예요. 네.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뜨거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그 열정은. 그런데 단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잠깐 멈춰있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접붙여졌다는 말은 나무가, 가지가, 이 가지가 아닌데, 그쵸. 감람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본 가지가 아닌데 다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여기다 딱 접붙여 놓으면 그 가지가 한 몸이 되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돌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잠시 멈추어 있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딱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우리 열방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러니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는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종으로 부르셨어요. 쓰시려고.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한 몸. 처음에 각각 다른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로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각각 따로 하나가 된 몸, 한 몸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흰옷님을 셀 수 없는 무리들로 요한이 각각 따로따로 하늘에서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져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나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중에 있겠죠.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여러분 같이 함께 거기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고 이 마라나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끝나요. 이거 없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이 성전도 잘 꾸미고 또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천성으로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까 마음이 함께 하나로 이렇게 사랑으로 융합되기 위해서 밥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막 같이 다투고 더 이게 구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성으로 못 올라가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어야 우리가 또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고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헌신도 하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길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렇게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되죠.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목적과 이 지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가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에 올려진 교회, 이게 바로 우리 마라나타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네, 다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흰옷을 입고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 뭐 이스라엘 14만 4천을 알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예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부터. 그러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난에서 그들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도 나올 수 없어. 능히 누가 거기 앞에 나와서 서겠느냐 했는데 그들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해서 예수님의 피에 내 죄를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나온 거예요. 환난은 이렇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가 힘이 있어도 능히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어떻게 다 뚫고 이깁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나갑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요? 이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그 믿음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참여해서 십자가로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함. 그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은, 그 강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이 어떤 환경도, 어떤 환난도 다 뚫고 일어나요. 그들에게는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그 수많은 환난들, 이걸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그걸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환난을 이겨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인데 그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은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흰 옷이에요. 예수님의 피에 빨아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환상을 받을 때 그 받은 곳이 어디였냐면 아주 넓은 집에서 편안한 의자 위에서 앉아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 환상을 받은 곳은 예수님 믿다가 그 핍박당해서 유배지로 끌려간 반모섬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그는 노예로 계속 혹사당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몸은 공고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 환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 환상을 받으면서 환경은 지금 자기가 노예예요. 어떻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기의 동료들인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처참하게 순교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자기만 남았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에게 그 환경이 환난이었을까요? 유배지였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요한은 하늘문이 열어지는 걸 보고 천상에서 그 교회가 승리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영광의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가 본 그 환상과 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 현실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현실이. 이 환난은 환난 따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그 하늘을 봤는데,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 비전,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하늘을 보면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gat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쿨쿨 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따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뭐 큰 집에서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큰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성전을 잘 꾸며놓고 교회를 잘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뭐 목회에 성공했더라. 이게 아니었더란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바울이 여러분 있었던 곳이 놀랍게도 차디찬 로마 감옥이었어요. 노년의 그 노사도 다 늙은 주의 일을 그냥 정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포도즙을 다 짜서 나는 정말 죽을 만큼 원도 한도 없이 주의 일을 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도 마지막 들어간 곳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네. 세상은 의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에게 뭐 부귀 영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결국 마지막은 참수,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있을 동안에 쓴 그의 그 기록들을 보면 자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몸이 아프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오지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 정말 영혼에 갈급한 자들이 와요. 네. 병든 자, 목마른 자, 허기진 자,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와요. 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천성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집에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 생명처럼 귀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고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빠져나와서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천상. 그렇게 이긴 자들이에요. 흰 옷 입고 천상에서 셀 수 없는 이기고 승리해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순교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어요. 함께. 교회는 함께 환난을 통과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으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회개예요. 회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충만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환난을 뚫고 이기고 통과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힘도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뚫고 나와서 하늘에 서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회개. 회개 없이는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 회개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깨어져야 해요. 육체가 부서져야 해요. 예.
육체가 부서져야 우리가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됩니다. 육체가.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온전히 육체 덩어리, 견고한 육체로 들어오세요. 견고한 몸만 가지고 와요. 몸만.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건 다 몸에 세상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건 온통 내 욕심, 내 뜻, 내 몸,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견고하게 이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게 부서져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깨어져야 우리가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는 우리가 육체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육체가 깨어진다는 말은 제가 좀 고상하게 육체가 깨어진다 얘기했지 한마디로 육체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육체는 죄덩어리예요. 죄로 100% 그냥 떨떨떨떨 뭉쳐져 있는 죄덩어리가 육체예요. 그 육체가 깨어진다는 거는 이 죄에서 회개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가 깨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죄에서 회개해야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는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죄가 드러나야 해요. 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가 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는 감추이는 게 아니에요. 네. 서로의 죄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부딪히는 나를 보면서 거기서 내 죄도 드러나고.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가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공감하시길 축복합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들은 흰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환난에서 이긴 자. 어떻게 이기냐? 예수님의 피에 내 죄를 씻어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내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 내 죄가 쫙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은 없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성향대로 자기가 가진 그 육체가 다 깨어지고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다 나와요.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 부딪히면서 다도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누가 뭐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처절하게 예수님의 피 앞에서 그 십자가의 발 앞에서 그냥 나의 그 육체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걸 처절하게 내어놓고 깨트리는 거예요. 바싹 부숴서 내 육체를 바싹 부숴서 깨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우리 중에 실은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판단할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잘 보세요. 내가 견고하게 쌓아놨던 내 성이에요. 그게 내 고집이에요. 견고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틀이에요. 틀. 그건 나름대로 이건 다 달라요. 인생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누가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틀을 부서뜨리려고 해요. 그 이거를 부서뜨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잡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부서져야 해요. 예수님 앞에 다 틀을 다 깨서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육체가 벌써 부서지는데 여러분 이게 통증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함께 누리는 자들이에요. 함께. 우리가 이걸 알면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걸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요, 이제 우리는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부딪힘 속에서 함께 회개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천성에서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를 원해서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행동이나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요구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육체가 깨어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된다. 막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그들을 막 끌어서 막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역량만큼, 자기 가진 그릇만큼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면 우리는요, 내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육체가 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와요. 그리고 내 죄가 보여지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를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예수님의 피 앞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이 씻어져서 나는 흰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선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전에는 안 됐는데 막 힘이 생겨요. 전에는 안 됐는데 다 막 용서도 되고 순종도 되고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올라가서 하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천상과 땅의 일체. 이게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의 생활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 이 생활이 항상 하늘의 것과 함께 이어져야 해요. 예배와 함께 연결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말씀대로.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같이 가야 해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잘 됩니다. 완전함입니다. 세상 신은요, 육체만 잘 되면 돼요.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되어서 영혼이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이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상 위에 올려진 자들, 예배와 믿음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풀어지는 자들.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승리하라. 교회여, 안심하고 이렇게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